이 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는 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분들을 곳곳에 놓았어요. 때론 그늘에 있는 화분을 밖에 내놓기도 하고 또 햇볕이 잘 드는 계단 쪽에 옮겨놓기도 합니다. 화분을 처음 사올 때는 잎이 무성하고 싱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시들어가고 말라지면서 떨어집니다. 물도 주고 정성껏 가꾸어 주었는데도 햇빛을 받지 못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시들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살리려고 밖으로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때는 무성한 화분처럼 활력을 있는, 활력을 넘치는 신앙생활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릴까? 왜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히 식어버릴까? 왜 조그만한 시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까? 왜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다가 관심사가 그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일에 집중할까? 왜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고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화초, 그 잎의 무성함을 잃어버리고 시들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 장애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 호흡이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로 창조된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그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에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고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겠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에 아예 할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극을 강하게 받으면 그 상황이 달라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기도로 응답받은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런 기도를 내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면 기도할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소원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응?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침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햇빛을 못 받아서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가 많이 되면서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는 마음을 이기려면 매우 간단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홍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삭곡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힘들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러면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쭉 기록해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한 과부를 비유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기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한다. 재판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힘이 없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초라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과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재판관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사인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끈질긴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끈질긴 과부의 요청 앞에 재판관의 의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과부의 그 성실성 앞에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있습니다. 왜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달려야 돼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판관밖에 자신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사람만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응?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왕이면 쉬운 방법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금년을 살아오면서 기도 제목 다 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덮어놓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정말로 죽게 살기로 매달리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과부를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매달리기로 작정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총을 들어줬어요. 이 과부가 행동이 감동받아서 총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응? 매일매일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죠. 응? 계속 설득하니까 불의한 사람이랄지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주시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과부는 악한 재판관도 설득했는데 너희들은 선한 하나님도 설득하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과부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인내해서 설득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끈질기게 한번 하나님을 설득해 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또 그것이 완전히 피해져요.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그것을 헤쳐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와 같은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 더 이상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녀들이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며 매달려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달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담긴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 택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이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 해결해달라는 애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신속하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도와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는가 하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90년대 궁따리 사바라는 노래로 이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강원대 집사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때가 2011년, 그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장애를 갖습니다. 근육질 몸에 파워풀 댄스를 자랑하던 가수가 하루아침에 대소변도 못 받아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후에 그 분노와 피해의식 때문에 쳐다보는 사람마다 뭘 쳐다보냐,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신앙인이었던 그 부인 김송 집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가 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의사는 10%밖에 되지 않는 그 시험관 시술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8번째 가서 이제 첫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7번째까지는 시험관 시술을 실패했는데 그 김송 집사가 에스겔서 36장 12절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희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시험관 시술을 해서 10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그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후에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베풀선, 그 선자를 놓아서 강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강원내 집사님은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궁따리 유랑단을 만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소년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복지시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준 것은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고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데는 아내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주저앉아 있는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아픔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에게 귀한 또 자녀를 준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내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영적 가정으로 만들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다 벗어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최소한의 가족 식구들만 위해서라도 눈물의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절망에서도 이겨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을 터뜨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며 낙심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매일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이 얻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전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기도 시간이 줄었던 것을 우리는 다 느낄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과부처럼 간청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매일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자기 원하는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할수록 적어진다는 거예요. 삶은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적어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와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 우리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그 믿음에 또 역사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낙심했다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무엇보다도 성전을 멀리했던 주의 자녀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일상을 조금이나마 지금 풀어줬는데, 그렇다면 성전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다시 달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눈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그들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해요. 남을 죽이고 속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범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양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우리가 아까 불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은 조셉 스크립은 목사님이신데 최고의 고통 가운데 이 찬송의 시를 썼어요. 24살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하는 그 자매가 하루 전에 사고로 죽습니다.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주님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일랜드에 살다가 카나다로 건너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는 중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2번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오직 주님 밖에는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고 기도하면 몸부림쳐요.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당시 카나다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지은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지어 보냈대요. 그 찬송이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못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고 왜 자포자기하고 왜 남을 원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끈질긴 기도를 이렇게 원하고 계신데는 우리는 하다가 자꾸 왜 포기하냐 이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완화시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거, 포기한 거, 안 하고 있는 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지금이야말로 이제 기도를 회복할 때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다시 새벽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통성 기도가 회복되고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기도함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모두가 기대했던 일상으로 달려갑니다. 사람 만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멀리했던 성전,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아픔과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